내가 내 일을 하면 인생을 실패해요. 저기 젊은 친구들 잘 들어. 내가 내 일을 하면 실패를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실 때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8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내 일을 한다는 말은 내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만 매달려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내게 맡겨준 사명에 충성해라. 그러면 충성하는 것 때문에 공백이 생긴 그게 있잖아, 내 삶에. 그거를 하나님이 몇 갑절을 채워주시는 거야. 그때 축복이 되는 거지. 벌어서 세금 띄고 모아서 그거 가지고 언제 집 사고 언제 살 건데. 그러다 하나 중간에 아프면 병원에 다 쑤셔받고. 사는 법을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는 사람 평생 고생하다 끝나. 어제 수지가 청년부 예배 때 수지가 교회를 올라가고 막 오는데 웬 할아버지가 막 따라오더래. 할아버지가. 근데 이 수지 발걸음이 굉장히 빠르대요. 난 같이 안 걸어봐서 잘 모르는데 지가 빠르다니까 빠른가 봐.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 걷는 것 때문에 뛰어서 따라오더래. 그래서 뭐를 이래 주더래. 얼떨결에 보니까 휴지를 하나 주더래. 휴지.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휴지를 왜 나한테 주나 싶어서 받을까 말까 하다 그냥 받았대요. 받아봤더니 휴지가 아니고 노트를 쭉 찢어서 거기다 글을 썼는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나라도 빨리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아멘 좀 하자. 인색하기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벙어리예요, 벙어리. 그래서 이 전도지를 주면서도 몸짓, 발짓, 손짓을 다 하면서 전도지를 주더래.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한테 응답을 주시는데 네가 해라 그러더래. 전도 네가 해라. 인류 네가 구원해라.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감동을 받고 전도지 한 장 살만한 저력이 없는 분이라 노트 쭉 찢어서 거기다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받은 이야기를 써서 수지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교회 오는데. 그 수지가 와서 사회를 보면서 걔가 대학교 회장이거든요. 어제 청년부 대학교 예배에 사회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네가 해라고 해, 네가. 누군가가 하기를 원해. 그게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해야 돼. 전도 여러분이 해야 돼. 기도 여러분이 해야 돼. 생각해봐요. 여러분 집안일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해요? 동네 이장이 와서 해주나 통장이 해주나?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누가 해줄 것 같아요? 시장이? 아니에요. 그 미래는 손바닥을 보듯 빤한 거야. 살아보나마나 결과가 이미 나오잖아. 여러분 사도행전에 유라굴라 강풍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이 안 나도 이때는 아멘을 해야 돼. 기억나는 것처럼. 그래야 내가 기분이 좋지. 다 잊어버려야 돼. 그 정상인데 그래도 이럴 땐 기억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 해봐 옳지.
그래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죄인의 몸으로 압송돼 가는 과정이에요. 배를 타고. 저게 백부장 군대 장교가 압송을 해간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해 보니까 이번엔 풍랑을 만난다. 떠나지 말자. 떠나지 말자. 떠나지 말자. 3번 안 떠났어, 지금 또. 한 번에 될 거를. 그만큼 여러분이 요즘 세속화됐어. 그때 선장이, 선주는 배 주인이야. 무슨 소리냐? 배가 깨져도 내 배 깨져. 네가 뭐 한다고? 떠나. 그때 선장이, 여봐, 죄인, 꼴에,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꼴에 주제 파악하셔. 내가 이 지중해에 눈 감고 가도 갈 만한 선장이야. 나 여기서 잔뼈가 굵었어, 이 사람아. 하늘을 보면 딱 알고 물결을 보면 알아. 가. 거기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경험담, 그 선장이 말한 경험담을 믿었어. 그리고 다수가 갑시다. 선장이 가자는데 결국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요즘 말하면 태풍을 만나서 배 안에 실었던 모든 물건 다 내버렸고 배 깨졌고 근근덕신 살아난 이야기가 유라굴라 광풍에 대한 설교를 제가 전번에도 드렸어요. 여러분 걸핏하면 경험을 얘기해. 내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경험은 물론 있지만 예를 들어 유권사님 하면 유권사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유권사님 나름대로의 인생이 따로 있어. 그렇죠? 여기 김 집사님의 인생은 따로 있어. 그런데 유권사님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김 집사님이 유권사 경험을 따라가면 안 돼. 왜? 이 사람 나름대로 길은 다른 거야. 무슨 말인가 이해가세요? 내 경험에 의하면 그건 신앙생활의 빵점짜리예요. 모든 사람의 식성이 다르고 피가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르고 가는 방향이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 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안 따르고 선장의 경험을 따라서 결국 경험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느꼈어. 그땐 늦었어요. 언제나 후회는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신앙. 내가 허락할 사람이 있고 허락 안 할. 책임 못 질 사람은 난 책임 못 진다. 우리. 목사님 이 사람 어때요? 그 사람 책임 못 져. 좋으면 하든지 알아서 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난 책임진다 그래. 왜? 신앙적인 차원에서지. 재산이 얼마나 있냐? 재산이 있는 거 하루아침에 까먹으면 끝나는 거지. 얼마나 똑똑하냐? IQ가 170 머리 충격 한번 받으면 잊어버리는 건데. 현재 직장이 어디다. 이튿날 회사 부도나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야. 어떤 유라골라 광풍 같은 데서도 신앙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에는 이 시간도 귀신 쫄개들을 시켜서 여러분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졸게 하고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고 자꾸 빗나가게 돌려버려. 자꾸 딴 데로 가게. 그게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때 여러분 명령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들어오면서 명령하여. 직장문에 들어서면서 학교 문에 들어서면서 집에 들어가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사탄의 역사는 끊어지겠지어다. 나는 오늘 승리한다. 그렇게 명령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게 승리가 있어요. 있습니까? 옛말에
황금 천냥 미위기요 득인 이러 승천금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천냥의 황금이 귀한 것이 아니라 훌륭한 말 한마디가 더 귀한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우선 말이야, 말.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신 며칠 전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있으리라. 내 안에 거하라.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복해서 하는 말은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반복하죠. 여러분이 약속할 때 너 꼭이야, 꼭이야, 꼭 반복 강조하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내가 진실로 몇 번씩 그렇게 하시죠. 중요하다 그 얘기야.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있으리라, 이건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럼 왜 주님 안에 거하라고 그럴까? 왜? 주님 안에 거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 사람이 누구와 같이 있느냐는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하고 친구냐, 누구하고 같이 사느냐, 누구하고 가까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꼭 보면 끼리끼리 모입니다. 교회 안에도 불평을 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것들끼리 모입니다. 내가 것들이라고 그랬어, 일부러. 것들. 그러나 저 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끼리 모입니다. 난 지금 여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그 끼리끼리 모여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노래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알긴 시골 면장보다 더 잘 알아. 이거 까마귀 노는데 백로 가지 말아라. 이거. 왜? 거기 너 있을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누구와 같이 사느냐,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왜 예수 안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참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돼. 다시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렇지. 이렇게 또 눈치가 빨라야 돼. 영원히 죽지 아니라. 왜? 생명이 있어.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악한 원수 마귀는 한시도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아요. 언제든지 마귀는 제일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만한 사람을 들어서 역사를 해요. 심장을 뒤집어 놔버려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이 춤을 추는 거예요. 성공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그럴 일이 없지만 부부싸움이 일어났다. 남편이 자꾸 나를 못 살게 한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 그때 남편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가 생각할 때 동네 사람 통해서 박현숙 권사 긁어봐야 아무 소리 안 하잖아, 저희는. 근데 찬규 아빠가 제일 적중해. 그렇게 자기 남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남편, 어떤 여자든 기도 많이 한답시고 그래서 남편을 바라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 그러면 안 되고 그 사탄이가 아니고 사탄이가 들어간 거야. 그게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사탄이가 그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 박현숙이라는 여자를 낙심시키는 방법은 누구보다도, 이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남편이 최고야. 남편. 사탄이는 그때는 이제 박현숙 권사님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응? 사탄이가 저를 통해서 나를 낙심시키려고 하는데 주여 저 영혼을 잡아주소서. 이게 수준 있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토요일 날 목사님 상담하지 말아라, 토요일 날은 전화도 하지 말아라, 흔히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설교 좀 일주일 해놓고 토요일 날 속으로 홀라당 뒤집어 놓으면요, 내가 신이야? 표정 관리하려고 하고 웃으려고 해도 이게 웃어지냐고. 속이 막 뒤틀리는데 사탄인 춤을 추는 거야. 그래라. 그래서 온 사람 다 상처받고 가라. 그래서 토요일 날 설교하기 전까지는 목사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 사는 거라, 그 얘기. 언제든지 사탄이는 제일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들어서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때로는 가난으로 우리를 죽여옵니다.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미움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영과 육을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결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결점이 있어요, 없어요? 방구 껴요, 안 껴요? 끼지. 안 보는 데서 껴서 우리 다 끼지. 여러분 침 뱉어봐. 거기 독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손을 봐. 현미경으로 봐. 마치 자기는 다 의로운 것처럼 남의 결점을 보면, 이게 사탄이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결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흠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믿습니까?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놓고도 돌아서면 후회하지. 아우, 내가 괜히 그랬어. 가끔은 찬양대가 탁 찬양을 막 이렇게 잘했을 때 칭찬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 하려다가 광고 시간에 하려고 벼르다가 막 잊어버렸어. 딴 얘기 하다가. 그리고 방에 가서 사무실에 가서 아유 해준다는 게 또 잊어버렸네. 막 속상한 거야. 그렇다고 야 예배 다시 드리자 할 수는 없잖아. 그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출근하는 남편 바가지를 팍팍 긁어놓고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출근하고 나면 속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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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 시원한가 보다. 시원해? 안 해. 시원하네. 아이고 방정. 아이고.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한 말에 대한 후회를 하잖아. 누구나 다 그래. 어느 나라 사람, 여러분 개인,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얘기 하지 말걸. 이거 하지 말걸. 평생을 그래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지난 일은 기정사실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언짢아. 자꾸 죄책감에 빠져. 항상 그 일이 뇌리를 떠나질 않아. 우리는 대부분의 이 무의식적인 죄책감 때문에 삶 속에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반응 중에서 그 반응이 무서우리만큼 큰 영향을 우리의 삶에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어떤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에 빠지다 보면은 자신감을 잊어버려요. 그렇죠? 자신감을. 과민 반응이 나와. 과민 반응. 각종 질병이 찾아와요, 또.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 70%가 죄책감 때문에 오는 병의 고통이 더 크대요. 이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책감은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어요. 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벌써 3, 4년 됐죠? 한 4년 됐죠? 여러분 버지니아 텍에서 버지니아 미국 공과대학 한국 학생이 34명을 총으로 난사한 거
결국 저도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스스로 난 친구가 없어. 그래. 없으면 어때? 하여튼 화가 나는데 지나가던 애들이 히히 웃고 지나가는데 저희끼리 웃은 거거든? 뭐? 비웃는 거야? 비웃어? 그래, 좋아, 이 새끼들아. 그리고 와서 계획을 했잖아요. 죽여버리려고. 무차별하게 34명을 학교에서 갈겨 죽이고 저도 자살을 했어요. 뒤수습이 안 되니까 그 자식 때문에 유학을 갔는데 이민을 갔는데 자식이 그래 놓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음독 자살을 했어요. 근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어요. 버지니아에 해군 본부가 있어요. 버지니아 공과대학이거든요. 그 누나가 버지니아 해군 본부에 취직이 돼서 일주일 후면 출근을 해야 되는데 봐요. 하나의 죄책감에 빠졌던 것이 가정 파괴했죠. 형제들 앞길 다 막았죠. 바로 이 총기 사건 날 때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예요. 제가 해외를 그렇게 돌아다녀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여러 차례 갔어도 그때처럼 그렇게 비참할 정도로 한국 사람만 따로 세워놓고 검문 검색을 하는 수모를 처음 당했어요. 그때 죽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교수가 그때 죽었거든. 전 이스라엘 공항에 나온 직원들까지도 검은 리본을 국민이 다 달고 그 정도로 큰 일을 죽였어, 한국 학생. 그래서 한국 사람만 공항에서 따로 세워놓고 난 내 가방을 열고 양발을 터는 검문은 난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 수치. 많은 사람이 보는데 그 무력감. 하나의 잘못이 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사탄이가 하는 짓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가끔은 여러분 입 바른 소리 한다고 이건 바른 말을 해줘야 돼. 그 바른 말이 사탄이가 주는 이야기였다고 하면 그 말을 한 사람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이 학생에게 그런 것이 사탄의 장난이라고 말씀해서 해야 된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누가 한 사람 복음을 전해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네가 해라고요. 네가 해라. 여러분처럼 행복한 삶을 살면서 아까 이야기한 전도지 한 장 살 돈이 없어서 노트를 찢어서 벙어리 할아버지가 글을 써서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런 마음 자체를 갖는다면 얼마든지 수천 번 수십만 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소식 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75살 될 때 네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에 이유를 달지 않고 떠났을 때 그 묶인 것에서 풀어 하나님의 복받은 샘플이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요셉은 묶인 것을 풀어서 총리가 되게 만드셨어요. 한나의 묶인 것을 풀어서 자식 못 낳던 데서 묶인 걸 풀어서 자식을 낳게 만드셨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묶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묶인 것을 풀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수많은 질병에 묶여있던 사람들 다 풀어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가난에 묶인 자도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묶인 자도 풀어주셨습니다. 죽음에 묶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풀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에 묶인 나사로를 풀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이 축복은 그때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셨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그걸 누리지 못하냐고.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해요. 거기서 빨리 헤어나오라고. 왜 평화의 도구가 돼야지 사탄의 도구가 됩니까? 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주소서. 평화의 도구가 돼야지. 마귀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이미 우리에게도 다 이 묶은 것을 다 풀어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받음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왜 병원만 자꾸 찾아가요?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 병원에다 돈 갖다 주는 건 안 아까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아까워도 그게 사탄의 짓이지, 마귀의 짓이지. 이미 주님은 다 짊어지셨다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8장 9절 부요하신 자로 하나님, 예수님이 부요한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나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가 부욕해 하게 되었느니라. 너희들 부자 되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망하고 가난하게 살고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걸 좋아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잘 살기를 원하셔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야. 누리지 못하는 거야. 왜? 마귀의 장난 때문에. 그렇게 그 마귀의 장난의 도구가 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미 승리의 길을 다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슬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독, 질병, 고민, 걱정, 가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뜻이지. 이미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만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특권을 줘요. 특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좀 몸에 와 닿질 않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김기옥의 그 기도덕이라고, 어디 갈 때마다 그 충청북도 와서도 도지사 뿌리핑 하려고 하는데, 나 뿌리핑 받기 전에 김기옥을 만나고 해야 된다고. 그래 봐.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어. 얼마나 으쓱하겠어. 또 끝나고 가시죠. 아니, 나 김기옥 집사 보고 가야 돼. 맛있는 거 탁 먹으라. 아이고, 이거 김기옥 집사 좀 따로 좀 갖다 줘. 대통령이 그래 봐.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좋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건 안 기뻐. 대통령에다 비교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2절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말끝마다 하나님이 나는 유복수기 하나님이고, 유복수기 하나님이고. 그래 봐. 얼마나 신나겠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세상 것 다 버리고 영원하신 분을 얻었어. 세상 것을 버렸더니 영원하신 분을 얻었어. 그러면 또 말 잘하는 사람, 아니 영원한 것 가지고 먹고 삽니까? 영원한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쏟아져 나와.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 것은 보너스로 오는 거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야. 영혼이 잘 되고 났더니
두 번째 로마서 4장 9절 보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더라. 뭐야? 미운 것도 모두 이쁘게 봐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미운 짓 한 거를 오늘 그 한 숫자대로 매를 맞는다면 나로부터 여러분 한 사람도 오늘 여기 살아나갈 사람이 없어. 근데 미운 것도 이쁘게 봐준다. 옛말에 미운 며느리는 발 뒤꿈치만 봐도 밉고 이쁜 며느리는 방귀를 이쁘대. 무슨 방구가 이쁜 방귀 있어? 시아버지 시어머니 겸상 차려서 밥상 딱 갖다 주고 돌아서 나가 뽕. 그때 시아버지가 아가, 아이고 넌 어떻게 방구도 그렇게 이쁘게 끼냐. 방구가 꿀이지 이뻐. 그런데 얄미운 며느리는 밥상 놓고 딱 나가는 뒷모습에 아이고 저건 뒤지지도 않아. 아이고 명도 길어. 옛날 어른들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운 것도 모두 이쁘게 보아주신다는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쏟아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도 아주 참 꼭 온열을 쏘나기 맞은 중우적삼처럼 후주거니 해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야?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일러주셨어. 하나님 어디 가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간다. 뭐하러 가십니까? 멸망시키러 간다. 아이고 거기 내 조카 있는데요. 비밀을 얘기해 주세요. 비밀. 여러분 어제 뉴스 들으셨지? 두 내외가 아들 딸 데리고 등산 갔다 오다가 피곤하니까 아내가 운전한다고 하다가 가드레인을 받아가지고 딸과 아내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뒤에 타고 있던 아들과 남편만 병원에 입원했어. 등산 갔다가.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셔. 야, 너 오늘 등산 가지 말아라. 안 가면 돼. 근데 또 지 경험당한. 등산이라면 말하지 마. 내가 알아. 이런 날 등산이 제일 좋아.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까 서두 얘기했죠. 경험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는 절대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 아브라함의 본 복을 또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뭐예요? 예? 창세기 18장 18절에 본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 강한 나라. 할렐루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해주셨단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한 가정에 개인 가정에 군사가 군인을 400여 명을 거느리고 살 정도니까 오늘이 중복이라면서 삼계탕을 하나씩 먹이려면 닭 400마리를 잡아야 돼. 그 집 군사만 먹일래도. 이거 웬만한 사람 집에선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 그만큼 거부가 됐어. 영혼이 잘 됐더니 맑게 알아듣는 사람만 들으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복 주셨어요?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다. 따라서 자기뿐만 아니라 조카, 롯도 생각해 주셨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에서 롯을 건져 주실 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너 건져준다. 너 한 짓 보면 너도 더 터져야 되겠지만 성경에 그런 얘기 얼마나 많어.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너를 봐선 당장 치고 싶지만 네 애비 다윗을 봐서 용서해 준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창세기 24장 1절 보면 범사의 복을 주셨어요. 범사의 복이 뭐야? 아브라함의 복. 안 될 것 같으나 잘 되게 하셔. 망할 것 같으나 흥하게 하셔. 떨어질 것 같으나 붙게 하시고 죽을 것 같으나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우리 이걸 물려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 거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자꾸 사탄의 도구에 놀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놀아나.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도 눈 감은 사람들은 할 수 없어. 그 다음 또 어떤 복을 주셨냐? 크게 번성케 하여 우양과 금금을 주셨다.
고향에서 떠날 때는 호롤단신 빈몸으로 떠났는데 집에 두고 온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많게 주셨어. 할렐루야. 그것도 뭐예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보면은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자식 때 갈수록 더 복을 주시는 거야. 자식 때 갈수록.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항구적인 복을 줬다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 하나님은 억지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이 이 선에까지 와야 된다. 그건 불공평한 거지. 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조금 믿은 사람도 있죠. 무조건 오늘 10년 이상 믿은 사람만 복 준다 하면 10년 미만 된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받은 나는 많이 내놓고 건강한 사람 봉사하고, 근데 건강 자기 건 줄 알고 봉사 안 해. 되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판에 어려움 당하면서 회개하는데 그땐 늦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그러니까 과부가 동전 한 입을 드렸을 때도 하나님은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분량에 딱 와 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에 들어가야죠.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 컵에 물이 반이 있다. 물이 반밖에 없네. 그런 사람이 있고 아직도 반이나 있어. 표현이 다르죠. 반밖에 없어와 아직도 반이나 있어.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인생 조금 살고 뭐 다 산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인생은 살면 살수록 힘들어. 처음에 못 모르고 사는 재들 때가, 인생이 무언가도 모르고 살 때가, 사리 분별을 알고 살래봐. 얼마나 힘이 든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와, 우리 앞에. 그런 때 주저앉으면 안 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왔습니다.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왔습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감동,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랬으면 감옥에서 끝나지, 사도 바울.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꿈에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돼요.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릅시다. 88장. 찬송가 88장.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진정 사모하는 진도가 되시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로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때 아주 없어라.
땀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할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략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세살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몰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 두렵지 않고 장검이 버겁게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위에 비길 것이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그 뜻을 한번 생각해봐요. 예?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켜주시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나도 주 예수는 나를 끝까지 돌아보시며,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따르기만 하면, 물불을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그 사랑 변함이 없는데, 물이나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고, 왜? 주님은 내 방패요 산성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신앙의 고백이라면 어떻게 여러분이 감사 안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입만 빵긋빵긋 앵무새처럼. 앵무새는 하는 말만 따라해. 안 시킨 건 지가 못해. 앵무새는 어느 과부 권사님, 젊은 과부 권사님네 집에, 여자 권사님네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앵무새가 한 마리 있대. 그 목사님이 딱 가니까 키스해주세요. 그 얘기는 누군가한테 그 권사가 키스해달라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앵무새를 조용하게 하래. 그랬더니 키스해주세요. 또 따라하더래. 따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목사님 앞에서 얼마나 민망스러워. 예배 끝나고 권사님이,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앵무새 좀 목사님네 집에 한 달간만 갖다 놨다 가져오면 은혜로운 얘기 많이 배워 가져올 거니까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그니 앵무새가 IQ가 좀 좋았나 봐. 옛날 걸 안 잊어버려. 목사님네 집에 갔다 와서 한 달 있다 와서 키스해주세요. 응답받았다. 키스해주세요. 응답받았다. 목사님네 집에 가서는 응답받았다는 얘기만 배워가지고. 신앙생활을 앵무새처럼 하면 안 돼. 그건 발전이 없어요. 전도도 안 돼. 왜? 향기가 나야 전도가 되지. 조금 전에 생각해봐요. 내 모든 염려 다 아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아니 이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실망시킬 수 있고, 어떻게 노래 안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충성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감사는 일이 잘 되고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빼앗겼어도, 돈을 빼앗겼어도, 다 잊어버렸어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세상 사람이 날 버려도 주님은 나를 안 버리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 육신의 몸은 얼검에 놨을란지 몰라도 내 영혼만은 자유해. 네가 나를 죽여도
내 육신을 죽이는 것이지 내 영혼은 못 죽여. 그러니까 순교하면서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늘 충성하면서, 늘 노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봐요. 사진 한번 봐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썰물이 물이 빠져나간 갯벌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나룻배 한 척과, 네? 지금 자빠져 있어요. 물은 저 멀리 가서 갯벌이. 강철왕 카네기가 젊어서 세일즈맨을 하며 가정 방문을 하며 물건을 팔러 다니는데, 그 물건을 팔러 가서 어느 노인들 집에 갔는데 그 노인네 집의 거실에 이 그림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 밑에 글씨가 하나 써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민물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물을 쓴다 그래요. 물이 나간다는 말을 물이 쓴다 그래요. 쓴다. 썰물, 민물. 지금 이 배는 물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초라하지만 물이 다시 들어올 때, 민물이 올 때 배는 정상적으로 뜰 수 있어요. 그 노인네 집에 이 그림을 보고 카네기가 저 그림을 노인장 제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그림이 유명한 사람 겁니까? 아이, 그건 아닙니다.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그 밑에 있는 글귀와 그림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그럽니다. 그때 노인이 그냥 가져가라.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그날부터 이 그림을 붙여놓고 반드시, 내가 지금 세일즈맨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민물 때는 온다. 반드시 민물 온다. 민물 온다. 민물 온다. 그러면서 물건을 팔다가 결국 세계적인 강철왕 카네기가 된 거예요. 강철왕 카네기.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불키라고. 참 요즘은 다들 더위 먹어가지고 전에는 눈만 깜빡해도 알았었는데, 여러분이 교인들이 다 이상하잖아. 몇 번 손 올리라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민물과 썰물 때가 꼭 있어요. 저렇게 지금 물이 빠져나가서 썰물 돼가지고 자빠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이 저렇게 볼품없이 희망이 없어 보여도 이게 끝난 게 아니야. 물이 또 들어와. 하루에 2번씩 물이 들어와. 그러면 정상이 또 돼. 그럼 날마다 정상이냐? 아니야. 물이 또 쓸 때가 있어. 그럼 또 그런 때가 있어. 그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야 되는 거야. 어떻게 대처하느냐?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성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혜택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고, 할렐루야, 이미 엄청난 사랑을 주신 이런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아프리카에 가뭄이 와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철야 때도 아프리카에 가뭄이 와가지고 이 풀이 안 나니까 이 풀을 뜯어먹고 사는 짐승들이 다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풀을 뜯어먹고 짐승이 살아야 그 짐승을 사자가 잡아먹는데 사자들이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풀도 없지. 사자 뭐 풀 먹지도 않지만. 그래서 사자들이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해가지고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사자는 한 마리가 사람을 95명을 잡아먹었더라고요. 식인 사자. 밤마다 불안과 초조, 밤낮이 없어요. 왜? 먹을 것 없이 우리가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육을 맛을 보고 나니까 이 사자들이 재미를 붙였어요. 이제는 사자가 떼거리로 동네로 들어오는 거예요. 짐승 같으면 도망이 나가는데 사람들은 가만히 자는 거 뜯어먹기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를 버리고 떠날 수도 없어. 어떤 사람은 손 한쪽이 잘려 먹혔고, 어떤 사람은 가족 셋을 하루 저녁에 셋이 사자가 먹고 자기 혼자만 도망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그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감사하지. 감사하세요. 감사해요. 네? 감사하세요. 옛날에 하시던 말씀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 성도는 목사 말만 들으면 여러분 성공해. 목사 말 안 듣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없어. 왜? 그건 성공 같으나 실패야. 저는 일주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복받게 할까? 기도하며 말씀 보며 기도하며. 네? 집에 있을 때는 밤 9시면 강대상에 와서 기도하면서 누구를 위해서도 하고 누구를 위해서도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제부터 명령하세요.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쫓겨갑니다. 모든 묶인 것에서 나는 해방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눌림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날지어다. 가난도 떠날지어다. 우리는 축복받은 샘플들이에요.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죽는 소리 하는 사람 좋아요? 만날 때마다 그래도 좋은 얘기 하지. 만날 때마다 돈 없어 죽겠어. 그걸 좋아할 사람은 세상 마귀만 좋아하지 하나님도 안 좋아하고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어. 마귀는 자꾸 좋아해. 그래 자꾸 그러다 폭 망하게만. 하나님은 다 빼앗아 가시는 것 같으면서도 생명까지 주시고, 사탄이는 마귀는 다 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마지막 영혼마저 빼앗아가는 게 마귀인데 그 꼬임에 넘어가면 안 돼.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번민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안 되는 거 좋아요? 얻어맞고 들어오는 거 좋아요? 날마다 맞고 들어가요. 오늘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들어왔어요. 누구한테 맞았어? 그 다음날은 여기가 또 터져가지고 들어왔어. 그 다음날은 또 팔목 부러. 매일 그렇게 한 달만 맞고 들어와봐.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어? 뭐라고 할 거예요? 집에서 하던 대로 해. 뭐라고 할 거예요? 임선숙 뭐라고 할 거예요? 너도 때리고 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맞아 이 새끼야. 돌로 확 찍어. 하고도 나무다. 지금 웃은 사람들은 다 어쩌면 내 마음을 목사님이 그렇게 아시고 말씀을 하셨냐 그 얘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다지 사탄에게 얻어 터지고 낭패와 실망당하고 빌빌거리고 그거 원치 않으셔요.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미 다 해결해 놓은 거.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조금만 믿음의 생활을 하면 그걸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그걸 못 누려요?
묶인 거 써서 해방받아야 돼. 이미 해방받았어요. 해방받으세요. 해방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채우세요. 남을 보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의 믿으면 그 사람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6번째 한다면서요. 어떻게 그걸 합니까? 하나도 힘든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야. 힘들어도 해야 돼. 나도 편한 거 알아. 여러분, 제가 진천에 있을 때, 여기 진천 계시던 분들 알잖아. 꽤 유명했어. 목사가 진천 인문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남자중학교, 여자중학교, 농업고등학교 목사가 매주 강의 나가. 예비군 강의, 민방위 강의, 웅변대회를 해도 내가 가서 꽃 달고 앉아있어. 새벽 기도 끝나면 군수 서장하고 같이 교통정리에 가서. 군수가 차 타고 지나가다 서서 내려서 어디 가세요? 나 저기 가요. 걸어가시오. 다 왔는데. 야, 차 돌려. 그래도 거기서 차를 돌려가지고 나를 태워다 주고 올 정도로 꽤 괜찮았어요. 읍장이 봐라. 군수가, 목사님, 여기 세면이 한 50호가 남어. 쓰실 때 있어요. 그거 주세요. 가지고 50호 얻어다가 20호는 우리 쓰고 내가 읍장한테, 읍장, 내가 세면 한 30호 줄까? 아이고, 고맙지요. 허벌판 논 가운데다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거가 비가 오면 못 와 빠져서. 예? 생각나시지 지금? 교성리. 그런데 봐요. 9,500만 원 들여가지고 다 포장해주고 또 우리 교회를 논 가운데다 졌기 때문에 그 길에서 교회를 가려면 이렇게 농수로를 건너가야 돼. 외나무 다리처럼. 그랬더니 조합장이 오더니 목사님 여기 불편하시죠? 건너다니기 조금 불편해요. 다리 놔드릴까요? 얼마 내야 되는데? 그냥 해드리죠. 그럼 감사하지. 가지고 버스가 들락날락하게 다리 놔주고 또 가로등 달아주고. 저건 꽤 괜찮았었어요. 그러고 있던 걸 다 내놓고 청주에 와서 맨손으로 개척 나선다는 게 그게 쉬운 용단 같아? 아니야. 내가 목표로 온 곳이 청주 대교 다리 밑에요. 다리 밑에. 숙소가 집 한 칸이 준비돼서 온 게 아니에요. 1985년 1월 25일 대교, 청주 대교 겨울에 눈 쌓인 다리 밑이 내 개척지요. 왜? 그건 위대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내게 태인 몫이야. 여러분 각자에게 태인 몫들이 다 있는데 그걸 지금 득 아니하잖아.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도 이런 거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살아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요 한마디 들으셔야 돼. 요 결론이야. 여러분이 볼 때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며 돈 벌고 11조도 제대로 못하면서 돈 벌고 막 쌓아놓는 것 같은데 그러면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한 5년 지나서 뭐 그 집 부자가 됐어야 돼. 근데 안 됐어. 보라고. 더 가난해졌어요. 희한하죠?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며 하나님께 11조 드리면서 그렇게 밤낮 나와서 충성하는 사람도 봐요. 이상하죠? 분명히 시간을 들이고 물질이 그만큼 빠져나갔으면 가난해야 되는데 아니 한 5년 있다 보라고 훨씬 더 잘 살아.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건데 아직도 이 잔머리를 굴려. 여러분 살아봤어? 내일을 살아보셨어? 몰라. 내일을 안 살아봤잖아. 여러분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갈 길을 다 아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갈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 탄탄대로요 승리. 할렐루야. 내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고 자기 경험을 거울 삼아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내가 개최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짓이. 이미 다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니까. 할렐루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야. 우린 믿음의 분량만 키우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 그래서 묶인 것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통성 기도합시다. 은혜 송강 85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알지 못한 자들이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전적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셔 전에 알지 못한 참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생각을 주신 참 사랑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생각을 주신 참 사랑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것을 아느니.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나를 주신 참 사랑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또 승리하리. 할렐루야. 오 주님께서 나를 또 승리하리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서 건져주셨고 고난에서 건져주셨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셨고 건져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은송하기를 우리를 죽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모든 겪고 있는 고통, 모든 당하고 있는 슬픔, 우리가 나와 있는 모든 질병, 모든 고민, 모든 걱정,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난, 아버지 모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끊어질지어다. 해방받을지어다. 해방받을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놨습니다. 다 이루어놓으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사탄의 돌보에서 해방받을지어다. 아버지 마귀의 돌보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은 살게 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겪고 있는 모든 고통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해방받을지어다. 모든 슬픔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날지어다. 모든 고독은 떠날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모든 고민과 걱정과 가난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사탄의 도구로 사는 인생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묶임에서 해방받아 주의 이름 빛내며 흉내내며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